오늘은 히브리서 11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5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미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이를 낳고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부모한테 괴로운 심령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심령보다 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을 보면 시간상으로는 오래돼서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선생은 고사하고 누가 젖을 먹여줘야만 하는 이 젖먹이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는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이야기로 이 젖먹이 상태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한 비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젖먹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데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젖먹이로부터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는가,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잘못 이해하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취소된다거나 사람들의 믿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에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새롭게 할 수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범죄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 표현 그대로 본다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처음 시작하는 신앙이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혹시 내 구원에 대한 것을 의심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본문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럼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나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닐까?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이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그럼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건가?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처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에게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다른 성경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버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하나도 오류가 없고 어떤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어디와 충돌을 일으키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구원이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어떤 피조물도 또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기록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로마서 8장의 이야기와 반대로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로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이 로마서 8장과 부딪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4절과 5절과 6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그 삶의 모습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 구원받은 자가 한번 비춤을 얻고 돌이키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데 내세를 맛봤는데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사람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가지라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단계를 설명해 놓은 9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이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 구원의 서정의 후반부에 가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이 뭐예요? 견인. 여러분 차 사고 나거나 고장 나가서 혹시 견인차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견인차를 왜 부르나요? 더 이상 차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부딪히고 뭐가 돼도 그거 차고 그냥 정비소 가면 됩니다. 근데 견인차를 부르는 이유는 이게 차로서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견인차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인차가 이 차고난 차나 고장난 차를 끌고 정비소에 가면 거기서 이제 해결을 받게 되는 거지요.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뭐냐 하면 우리를 보면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끌어가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같지요? 예수 믿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내 믿음 붙잡고 가는 것 같지요?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걸 끌어가신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견인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고 떨어지지 아니하며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뭐 할 수 없대요? 타락할 수 없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도록 성령께서 계속적인 사역을 하신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래요.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그럼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선생이 되어지는 성장을 하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성령을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거나 맛보지 못합니까?
목자 교육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아니니까 물어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말씀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은혜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여기 말한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러분,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뭔가 하나가 나타나야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동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좀 좋으네요. 이것과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는 다른 겁니다. 왜 다를까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변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변하겠다라는 내 마음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내 말씀이 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들었더니 오늘 말씀 좋으네, 참 재밌네, 아니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그냥 깨달음까지 머무는 건 그냥 감동이에요. 여러분, 감동만 받아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대전에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 설교 듣는 분 많답니다. 안 믿는데 일단 재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경험한 겁니까? 맛본 겁니까? 아닙니까? 맛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지식적인 깨달음인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런 거구나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정말 변화되겠다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말씀을 듣고 좋다 이런 말씀에 어떤 그 감동과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대요. 알곡과 가라지는 열심을 내는 사람,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는 정말 구주로 고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열심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알곡과 가라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인데도 같이 생활해요. 때로는 같이 일도 하고,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나중에 반드시 뭐합니까? 반드시 타락합니다. 타락한다는 말이 나쁜 일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없어, 예수님 없어, 그리고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데 믿다가 다른 것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그거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 믿다가 다른 것 절대로 못 믿어요. 근데 믿다가 다른 거 믿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우냐. 마지막 오늘 8절에 보면 뭘 당한대요?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에 들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뭐에다가 비유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두려운 문제다.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젖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게 이만큼 두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것 같다가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르는 것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다라는 이야기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 거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근데 하나님 그걸 굉장히 두렵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를 볼 때 성장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이렇게 두려운 거로 좀 알아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두렵다는 것으로 너희들이 좀 알아라. 야, 성장하지 않는 건 그냥 그러면 됐지가 아니야. 돌아서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완전한 데한테 나가기를 원해.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운 문제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구미 같은 가족 여러분, 성장하기를 갈급히 하십시오. 회복하기를 갈급히 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마치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두렵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까지 이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름받은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아는데 왜 안 되지요 이게? 아는데 안 된대요.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이거라는 걸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는 대로 다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삶에 늘 이렇게 맞춰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장성한 성장의 신앙의 믿음이 이르러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되는 거는 몰라서 안 된다고 치지만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8절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대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대로 말하면 채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채소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가시와 엉겅퀴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존재가 돼버려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돼요. 채소를 내야 되고 열매를 내야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대답에 질문에 어떤 대답을 주었을까요? 그거를 할 만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만큼 기도가 쌓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하면은 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저 뒤에 사단이 있고 저 마귀가 지금 나를 분내게 하고 열받게 해가지고 지금 은혜를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도 입에서 뭘 해요? 와와와와와 이러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고 막 대면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모를 깨닫게 하든 저를 깨닫게 하든 둘 중에 하나 하셔요. 반드시 하셔요. 그럼 그게 이렇게 되고 나서 금방 화해하고 나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이거 분명히 알면서 이게 사단이 하는 거고 내가 이거 넘어지면 분명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거 아는데 왜 난 또 넘어졌을까요? 근데 그것이 주어지는 저에게 대답은 뭐냐 하면 내가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왜 약해집니까? 하나님과 끈끈한 교제가 없으면 영적으로 누구나 다 약해집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쌓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말씀 하나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뭘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이것이 뭐예요? 앞에 1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뭐 하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가 왜 이거 안 되죠, 하나님? 아유, 목사님, 아는데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되지요? 라고 말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늘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이 쌓여있고 말씀의 분량이 쌓여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끈끈이 쌓여있으면은요 안 되는 게 돼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걸 받아내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혈기 안 부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처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오늘 본문이 그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뭡니까? 공부는 그냥 주구장창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해야 잘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왕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고궁회 같은 데 가보시면 왜 그 가운데 이게 돌로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 길 보셨나요? 거기 보면 다른 데보다 가운데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이게 그 경계선이 있어요. 돌로. 그 가운데가 왕도예요. 거기는 누구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왕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문에서 최단거리로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삥 돌아가지고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왕도란 말이 그거예요. 바로 간다. 다른 사람은 돌아가야 되지만. 공부에 왕도가 없단 말이 뭐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오직 그거에만 전념할 때 공부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왕도가 없어요. 한번 뭐 성령의 어떤 것에 빡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평생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그건 시작이지요.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끈끈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는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끈끈한 교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신앙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앞에 1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젖먹이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고 다시 털을 닦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에 나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로 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사실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그 방법을 7절에 써놓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하면은요? 비가 내린대요. 근데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땅이 어떻게 한대요? 그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얼마 전에 비가 왔죠? 비가 안 오면 지금 안 되는 시기잖아요. 곧 농사를 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여러분 땅이 딱딱하면 뭘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충청도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타리를 못 친대요. 로타리가 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로타리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말하면 땅을 기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경한다. 그건 더 어렵네요. 무슨 말이에요? 땅을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딱딱한 땅을 뭔가를 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갈아엎는 거를 뭐 충청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로타리를 친다. 성경에는 기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딱한 땅을 사람들이 그거를 갈아엎을 때 그게 이 습기를 머금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삽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삽질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비가 온 다음날 삽질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쑥쑥 들어가고 쑥쑥 뒤집어 엎어져요. 근데 몇 달을 비가 안 오고 몇 년을 비가 오는 막 딱딱한 땅은 그 갈아엎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 8절에 두 가지를 비교한 겁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사람들은 뭘 한대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하대요. 밭 가는 자들이래요. 가는 자들. 밭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비가 자주 오는 비를 흡수한 땅은 갈아엎기가 너무 쉽대요. 그래서 거기를 뭘 심으면 뭐가 나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난대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땅, 이 땅은 아주 딱딱해서 뭘 할 수도 없고 그 땅은 결국 뭐만 나타낸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대요. 가시와 엉겅퀴.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하면 쓴뿌리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있었던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그것이 딱딱한 밭처럼 되어버리면 그것이 나를 비집고 올라와서
그것이 가시와 엉겅기처럼 나를 해치고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비를 흡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은 비를 흡수하는데 붙어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비래요? 자주 내리는 비래요. 자주 내리는 비. 여러분, 자주 내리는 비가 뭐예요? 자주 내리는 비. 왜 이 자주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니까 기도 한 번 하면 끝이죠. 아니, 모든 걸 다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왜 기도를 이렇게 한 기도를 또 하고 또 한 기도를 또 하냐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 들을 거 믿고 자기는 기도 안 한대요. 그 자기는 기도를 이렇게 조목조목 했는데 하나님 듣기 편하시라고.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도 안 한대요. 그거. 믿음 좋으시죠? 믿음 좋잖아요. 한 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한 번 기도하고 나는 기도 안 합니다. 믿음 좋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언제 은혜가 부어질까요? 하나님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자주 내리는 비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만날 것이요 간절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늘 자주자주 우리한테 자주자주 품는 사람이 되고 받아 흡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까? 누가 어떤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부어지는 심령이 되겠어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횟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해서 그 은혜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듯이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흡수하는 심령은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몸에 익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 스틱차 트럭을 잠깐 이렇게 뒤로 빼서 후진을 했어요. 제가 스틱을 운전한 지 한 2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제 그 운전면허 번호가 서울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바뀌어서 11-9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서울 90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운전면허를 90년에 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90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때는 대부분 차가 스틱차였어요. 오토차가 별로 없어요. 뭐 잘 사는 사람이랑 오토차 타고 다녔지 요즘처럼 다 오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스틱을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스틱을 운전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인 거죠. 제가 20년이 넘게 스틱을 운전해보지 않다가 어제 제가 그제요. 차를 뒤로 후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틱차 뒤로 후진하는 거 그것도 좀 언덕이 있는 데서 후진하는 거 어렵습니다. 대부분 뭐 시동 꺼트리고 그래요. 근데 그냥 바로 후진해서 뺐어요. 20년 만에 스틱을 했는데 왜요? 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의 이런 훈련이라는 게 그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돼서 우리 안에 몸이 배어져 있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그걸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훈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도 잠깐 드렸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요, 야,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갈등을 좀 했었어요. 히브리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할까? 아니면 근데 다음 날부터 부흥회인데 부흥회에 관계된 말씀을 좀 할까?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히브리서 해야지 하고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대요. 어떻게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벽에, 낮에, 저녁으로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만 들으면 그 안에 은혜가 부어지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대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사람에게만 은혜지 우리 교회가 부흥이 한다고 나 딴 데가 있어서 은혜가 주어집니까? 나는 꿈이 가득한 교회 성도니까 뭐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으면 나는 어디 가 있어도 은혜 받겠지. 그러면 할렐루야겠네요.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이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작년에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날짜를 잡은 거거든요. 투표가 언제라고요? 제가 낙담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또. 아니 13일날 투표로 사람들도 투표하고 놀러간다고 또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 그거 월차 안 내고도 하루 종일 와서 말씀을 들을 시간을 만들어주네요. 아멘 하는 분만 아멘이에요. 네? 법정 공휴일을 만들어주셔서 직장 안 가고 아침, 점심, 저녁 마지막 날이라도 말씀을 듣게끔 만들어 놓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신앙과 성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숙하라 성장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고 그것이 그렇게 허락되기 위해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과 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호세아 10장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시간이 있어요.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와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포기하고 여기 와 있다면 여러분이 포기한 건 하나님이 갑절을 갚아주실 거예요. 자리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